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한 장면만으로 그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화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은 쓰러질 듯 말 듯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 하나뿐입니다. 팽이가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하지만 이 한 장면이 깊은 울림을 주는 까닭은 그 전에 펼쳐진 모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작은 팽이 하나에 담긴 의미를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겠지만, 이 장면만 보신 분들이라면 아, 팽이치기 영화인가 보다, 팽이 돌리기 대회에서 살아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비슷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묵상구절 하나, 적용 포인트 하나씩 떼어내어 보면서 말이죠.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편화된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웅장한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너머에 더 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너머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살펴보며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드라마, 곧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 형 가인의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 똑같이 제물을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 그 이유는 그의 행위가 단지 형식적, 의무적,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만 해도 제사 제도는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첫 장면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에녹은 어떨까요? 그는 당대 눈에 띄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의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의 삶이 어떤 계기를 통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과 다를 바 없었던 하루하루의 삶은 그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의 일생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발자국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였고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미리 보기가 되었는데요. 에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에서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도 그러합니다. 비가 오리라는 예고도 없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냉소와 비난, 경멸과 비웃음 등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할 법한데 성경은 오롯이 노아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걸 믿었다면 그럴 수 없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그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방주를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이든 그것을 담고 있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이야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야기 속의 일부입니다. 메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에 변경된 회사명이 메타죠. 메타버스, 메타인지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란 더 높은, 더 큰이라는 초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메타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는 모든 작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가장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시즌이 됩니다. 시즌. 그래서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가 모여서 시즌 1이 예전에 끝났죠. 그리고 지금 에피소드들이 지금 계속 방영하고 있죠. 뭐죠? 시즌 2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드라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은 오징어 게임 세계관이 됩니다. 오징어 버스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층위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요. 또한 가족의 역사는, 가족의 이야기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만나고요. 그렇죠? 이 지역사회 안에 있잖아요.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서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전체의 이야기,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이 바로 내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지역 사회와 국가의 이야기로부터 온 세상의 이야기, 인류 전체의 이야기, 우주의 장엄한 대서사시로 이어지는 것을 아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 교회를 세우셨어.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가 크지 않아요. 일부예요. 창세기 일부예요. 몇 절 없어요. 작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장엄한 그 구원 드라마의 소중한 한 부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에피소드 중에서도 일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구절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생전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생전에 겨우 이삭 한 명만 보았을 뿐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알아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꿈을 품었지만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대한 구원 서사시의 한 장면임을 믿었기에 비록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이어서 두 번째는 세 가지 갈림길, 곧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장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OTT 플랫폼을 고르듯 자신의 세계관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셋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단 한 번 살 뿐이야 라는 YOLO로 대표되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즉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이죠. 두 번인가요? 인생 우린 1회차예요. 1회차. 우리 다 처음 살아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좋으면 그게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이죠. 마치 도서관의 모든 책이 다 똑같은 진리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옳고 다 맞아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아. 두 번째 길은 자기 주장이 강한 절대주의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코란 이야기가 그렇고 세속사회에서는 인본주의 이야기가 그러하죠. 자기네 책만 읽으라고 강요하며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제시합니다. 마치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각자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독점 공개하듯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만이 진정한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기네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갈래 길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 땅에는 고통과 죽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분의 뜻을 날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더 큰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더 큰 이야기.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역사학자 허버트 버터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 철학이다. 그것은 세계사의 해석이며 인류에 대한 드라마다.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기독교는 드라마다. 역사학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좌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상대주의의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절대주의의 거짓 앞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한 본향을 준비하시고 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 속 장면이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 속 한 장면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우리도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교향곡의 각 악기가 자신의 파트를 연주하듯이, 드라마의 각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듯이 말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자,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여정에 이어서 셋째로 우리들 차례, 곧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 원하는 장면만 골라서 시청한다거나,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만을 찾아본다거나, 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뽑아서 보는 것을 하이라이트 문화라고 합니다. 용어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필요한 구절만 뽑아 읽고 취향대로 골라 듣는 것이죠. 이는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놓고 전체 그림을 상상하려는 것과 같은데요. 진정한 드라마의 감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이야기로 볼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정주행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객들이 아닙니다. 첫 화부터 하나님의 드라마에 직접 출연했던 배우들로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순종 등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져서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시즌이 바뀌듯 이제는 우리가 이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새로운 드라마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전개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더 가져야 행복하다, 1등만이 의미 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하다 라고 선전합니다. 이전 시즌의 내용을 알아야 현 시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경주에 임해야 하건만 세상은 진짜 스토리를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각본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엔 없어요. 앞으로 있어요. 이 세상의 각본이 지금 여기에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각본은 우리를 영원한 도성을 찾고 구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을 놓고 기도하며 공법과 정의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출연하는 배우들이지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시즌이 끝나면 사라질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드라마를 이어가겠죠.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출연하는 배우들이지만 우리가 연기하는 드라마는 영원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대본입니다. 영원한 대본이에요. 애들립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회차의 촬영을 마친 배우가 전체 시리즈의 감동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대본을 다 주지 않고 자기 파트만 준다고 하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총감독이시며 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일화인데요. 영화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 찰턴 헤스턴은 마차 타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 비로소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지만 잘 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세실 드밀 감독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마차는 탈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마차 경기하는 그 유명한 경기 장면이 있거든요.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드밀 감독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게요.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게요. 실상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웅장한 구원 드라마의 귀중한 한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창조로 이 드라마의 막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슬픈 반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의 서막을 날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절정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놀라운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촬영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위대한 드라마의 촬영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소중한 장면으로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며 내 역할이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믿음의 벗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게 뭐든 간에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장엄한, 웅장한 이 드라마의 한 페이지니까요.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혹시 초라해 보인다고요?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인다고요? 네, 초라한 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보세요. 아, 그분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아, 지금 이 자리는 촬영 현장이다. 나도 배우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매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